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을까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속하면 늘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 모습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스턴에서 교회 개척팀에서 섬길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재즈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영화 음악, 뭐 작곡, 뭐 하여튼 다양한 음악을 전공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학생이긴 했지만 저 같은 그 음악의 문외한이 볼 때는 참 정말 아주 수준급의 그런 연주자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형제자매들이 이제 뭐 연주회가 있거나 정기 연주회, 졸업 연주회, 뭐 학기 중에도 뭐 한두 번씩 그런 연주회들을 뭐 소규모로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방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그런 때 이렇게 많이 가보게 됐어요. 음악을 잘 몰랐지만 처음에 재즈 공연을 한 몇 달을 다닐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인가, 이렇게 뭔가 주제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정말 정말 재즈가 참 좋구나 라는 것을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재즈 음악을 많이 즐겨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 때문이었겠죠. 어느 날 그 학교 캠퍼스에 이제 신방을 하러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그 음악 학교에는 연습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게 다 그 안에 뭐 악기들이 있고 막 그래요. 거기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던 그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이렇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하고 들어가서 반갑게 이야기하고 한참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 질문을 그 친구에게 했어요. 야, 근데 이거 피아노 계속 치면 느냐? 질문을 제가 전문가에게 되도 않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유일하게 학원을 다닌 게 엄마 아빠를 쫄라갖고, 엄마 아버지를 쫄라갖고 제가 한 번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게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나름 저도 피아노를 쳐본 경험이 있어서 바이엘 상하, 체르니 100번, 30번 뭐까지 치긴 했는데 그때는 그 피아노를 배우러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안 가려고 막 꾀병을 부리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동희도 그렇고 우리 나라 집사님도 그렇고 무혜도 그렇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예전에 프로포즈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피아노 한 곡만 주구장창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서 그 곡을 연주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와, 진짜 멋지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거였구나. 일찍 포기하지 말고 진짜 한두 곡이라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느 경지에 이르면 내 생각에는 더 이상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실력 유지하기 위해서 피아노 계속 치고 연습해야 되는 거 같은데 진짜 계속하면 느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제가 연주회를 다니면서 많은 연주자들을 이렇게 보고 들어보지만 다 잘 치는 것 같거든요.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계속 치면 느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볼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도 뭐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하면 우리 신앙생활 느나요? 성장하고 있나요? 성숙해지나요? 이 질문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종종 신앙생활 막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어떤 분들도 어느 정도 또 신앙의 생활의 그 맛을 보신 분들이 저에게 가끔씩 조용히 아주 조용히 와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누가 들을까 봐. 목사님 사실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주 이런 질문들을 하신 거예요. 제 신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런 고민들을 그런 질문들을 하게 하신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 신앙이 막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요. 2년, 3년은 정말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 때만 혹은 기도할 때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정말 그 은혜가 막 정말 쏟아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주일날 뭐 혹은 교회에서 있는 예배는 빠지지도 않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어느 정도 해봤고 트레이닝도 받아봤고 큐티도 하고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질문, 여전히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내 신앙 잘하고 있는가? 그 신앙에 따라서 내 인격, 내 성품 더 나아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2023년이 이제 11월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2023이라는 이 숫자가 아직도 낯설어요. 옛날에 정말 이렇게 외계인들이 쳐들어와서 이게 지구를 함락해야 하는 그런 시즌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낯선데 2023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2024도 아마 또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지금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고 있는가? 잘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내가 더 깊어졌는가? 내 삶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내 성품이 더 겸손해지고 내 삶이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내 편안한 삶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계속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질문의 답을 좀 한번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로 다시 돌아왔죠. 3번의 선교 여행을 바울이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배신자다라고 이 바울을 본 어떤 아시아에서 온 그 터키에서 온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하면서 그 군중들이 아주 그냥 폭도들로 변해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또 바울 한 사람을 붙잡아서 때리려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죠. 다행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로마의 부대에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소동에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지켜내시죠. 사실 바울 한 사람을 잡아서 소동을 멈추려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하니까 이 천부장이 겁을 집어먹고 바울을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꾼 거였어요. 이 천부장 루시아에게는 바울은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서 세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 없는 바울은 결국
그 벨릭스에게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에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재판을 여기서 받지 않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가 아니에요. 아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막 낯선 이름들이 막 나오고 막 총독도 나오고 왕은 또 뭔지 또 로마는 뭔지 이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로마 총독은 그쵸, 예,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공무원이죠. 그들의 총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후에 다시 어찌어찌 해서 다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 세워지죠. 그 중에 나중에 그 형제들이 왕이 다툼을 하면서 그 당시 로마, 그러니까 신흥 강국이었던 로마를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형제들이 각각 그 구역에 자신을 왕이라고 세우면서 통치하는 나눠 먹기식으로 통치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복잡하죠. 유대의 왕들도 있고 또 로마 총독도 와 있는 거예요. 권력을 나름 그들끼리 양분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로마 총독 앞에도 나아가고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유대 왕 앞에도 지금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 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이 사건에 대해서 흥미로워진 거예요. 일단 자신의 통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아주 예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처신해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관심거리였던 것이죠. 어찌됐든 바울은 지금 이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왜 내가 이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삶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도망쳐서 흩어진 크리스천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는데 그 원정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울이 눈이 갑자기 멀어진 상태에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눈이 갑자기 멀어진 그 기이한 상황에서 그리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거룩하고 정말 전능한 존재가 지금 자신 앞에 와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 호칭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어떤 분이라고 그러시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존재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짐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언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질문에 그 어떤 명칭으로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야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거룩한 분이시죠. 다양한 우리의 지식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 내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과 예수님의 이 관계에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바울이 그때까지 실제적인 삶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분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바뀝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4장 7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 이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을 보물이라고 표현하죠. 빌립보서의 2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많은 세상 지식과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변하게 된 거죠. 보배가 되셨어요.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되셨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누가 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했나요? 예수님은 원래 이전에는 안 그렇던 분이었는데 바울이 바뀌고 나서 예수님도 바뀌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바뀐 것뿐이죠. 바울이 바뀌니까, 변하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분이 되신 거예요. 바울이 변하니까 내가 핍박하고 나와는 상관없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만약 오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머리로 알고 있는 분 말고요. 지난 일주일간 삶 속에서 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나의 보배셨는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셔서 그분과 가장 깊은 시간을 보낸 바로 그분이었나? 나의 삶의 이유였나? 아니면 바쁜 내 삶의 일정 속에서 잊혀진 분이셨나? 나의 욕망과 쾌락을 누리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잠시 내 마음 한구석에 밀어놓고 싶은 분은 아니셨나?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가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내가 머리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우리의 보배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바울과 같이 전혀 다른 예수님, 나에게 멸시받고 나에게 관심도 받지 못하시고 그런 보링한 분, 그런 하찮은 분은 아니신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지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관심 없고 무시하고 거절해도 되고 핍박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면 나의 신앙은 늘 제자리,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지만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누가요? 내가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지금 유다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아그리빠 왕이에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그리빠 2세 왕이죠.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 왕의 가문은요, 예수님하고 아주 악연으로 묶여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도 아주 질긴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모를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문이 다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뭐 그 가문의 그 가계도인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다 보시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한테 전해 듣고 두려워서 당시에 태어난 얼마 안 된 그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의 친척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자기 딸에게 주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영향력을 미쳤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는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매형이었던 지금의 로마 총독, 그 당시의 로마 총독 벨릭스는 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2년 동안 감옥에 그냥 구류시켜 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이 대상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를 핍박했던 장본인들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총독 벨릭스는요, 그 전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왜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혹시 돈을 좀 받을까 싶어서 복음을 듣는 척, 그리고 자기 같이 갔던 그 당시 아내가 불륜으로 얻은 아내였거든요. 그거를 죄라고 지적하는 바울에게 결국 복음을 매몰차게 거절하죠. 아그리빠 2세 왕은요, 28절에 보면은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잊지 마. 너는 죄수고 나는 왕이라고 라며 바울을 조롱하죠.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들은 당시 종교와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냐는 거죠. 어떤 분이셨냐는 거죠. 베스도가 정확하게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24절에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미쳤구나. 네가 돌았구나. 네 지식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친 사람 딱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주에 BTS 모임을 하면서 우리 시니어 분들하고도 모임하고 또 청년들하고도 하고 하면서 동일한 그런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요즘 교회들에 대해서, 요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형제가 혼잣말처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목사님. 요즘 교회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데 추천해줄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 동감이 되면서도 너무 슬픈 이야기였어요.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없다. 목사가 많은데 목사가 없다. 예배는 정말 많은데 예배다운 예배가 없다. 크리스천은 정말 많은데 진짜 크리스천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는, 막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경책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 싶으면 제 설교 듣지 않으시고 유튜브에 켜기만 하면 저보다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눈만 뜨면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음식들이 널려 있고 마치 버페처럼 즐비한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늘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있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가장 늘 경계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먼저 깨트리지 못하는 설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는 그 설교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설득당하지 않고, 내가 먼저 회개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저는 설교라는 맛난 음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차리는 데는 막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쁘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맛난 음식을 제가 준비하는 그런 좋은 셰프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저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목사가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덫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덫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왕, 거기에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까지,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정작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오래전에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필요 없어. 너나 먹어. 여러분, 마치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정말 빼빼 마르고 있는데, 자신은 이미 튼튼하다고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잘 참석해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죠. 늘 어디서인가 섬기고 있어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헌금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이미 나는 다 알고 다 경험해봤고 나는 배부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무관심해요. 예수님이 지루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은 변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여겨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주한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됐는데 얘가 아직 걷지 못하고 엄마 아빠를 못하면, 우리 주한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유치원 처음 날 갔다 온 날 학교 어땠어? 학교 재밌었지? 그랬더니 학교 안 가. 저한테 그렇게 너무 그 현실을 빨리 알아버린 거죠. 똑똑한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나이가 됐는데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부모에게 뭐가 되죠? 네, 걱정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라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에 나왔으면 여러분, 예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좋은 주일, 이 황금 같은 주일, 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늦게까지 잘 수도 있는 이 귀한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셨잖아요. 왜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면 내 안에 삶에 진짜 자유가 있으니까, 진짜 은혜로 충만해지니까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깊이 자라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요, 그 헌금이 내 삶을 조금은 불편하게 할지를 몰라도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나누고 다시 체험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울이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 원수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라는 것을 봤다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책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신앙인인데, 나랑 같나? 나 같은 사람과 같나? 난 그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조금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지. 그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만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닮아가는 정도로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얘들아, 야, 내 제자 바울 조금이라도 좀 닮아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 고집센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엄청나게 완벽주의자였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장가를 가서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었으면 진짜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하고 열정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의 몸에는 치명적인 고칠 수 없는 병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과 내 삶의 현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 지지를 얻고 싶어서였죠. 바울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이 2년의 시간이 바로 멈춰버린 시간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아까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인생에서 딱 2번 멈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의 시간 동안 그가 근신하면서 말씀의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죠. 두 번째 때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때는요, 복음에 불이 붙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잘못이 있다면 그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재판 절차는 계속 지연이 되고, 바울의 성격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의 걸음이 닿았던 선교지, 그리고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써서 보내잖아요. 왜요? 갈 수 없으니까. 가고 싶은데, 가서 해결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당장 달려가고 싶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거예요. 로마로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시야가 여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곳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경우 그런 때 하나님이 내 방향을 바꾸시는 때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잠시 멈춰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안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달렸거든요. 여러분 과속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과속하다 보면요. 바로 그 다음은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몸 생각 안 하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긴 바울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쉼과 안식 가운데 막혀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나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길이 막혔을 때 그게 돈 때문이든 병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진로 때문이든 내 연약함 때문이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방향이 옳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막히는 거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에 몸과 마음을 다시 충전시키는 일, 그게 필요했던 거죠. 바울을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원수였던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으로 복음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신 거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신 것. 이게 지금 막혀있는 바울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견고하게 하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공부 끝나면 끝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끝 아닙니다. 나이랑 상관없어요.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나갈 기회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느냐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왜 매일매일 필요하고 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바로 그 이유인 거죠. 지금 내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매일의 하나님, 지금 오늘의 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나를 흔들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내가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매일매일 자라나가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